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6번째 시간, 곤고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공고함 가운데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올린 찬송시입니다. 공고함이란 매우 큰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진 그런 영혼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도 또는 자신을 주장할 수도 없는 완전히 낮아져 있는 상태, 이것을 곤고함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곤고함은 그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그것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이 땅으로서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했던 그런 땅이죠. 다윗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딱하고 비참한 인생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어디를 가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벽을 긁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는 매우 공고해진 거예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의 목숨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고 그에게 밀려드는 두려움은 그의 폐부를 찌르고 폐부를 뒤흔듭니다. 그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시편 56편을 보면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이여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인생이 주변에 없어요. 그는 홀로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블레셋 진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 다윗의 공고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깊은, 너무나 어두운 블레셋 진영,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공고함이든 육적인 공고함이든 공고한 자들에겐 피할 곳이 없어요. 오늘은 이 공고함, 이 영적인 공고함과 육적인 공고함을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해진 자는 성령으로 자신의 죄된 실체를 발견하고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가련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았고 어릴 적부터 별다른 죄를 짓지 않아서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신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한번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그 한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몇 년을 거쳐서 기도의 그 창고가 여전히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뜨겁게 기도하는 자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는 강합니다.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많이 결핍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를 추억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그때는 내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 그때는 내가 정말 물불안거렸어. 나는 뜨거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사람들은, 높아진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과거에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어떤 선도, 의도 없어서 하나님께 버려지기에 마땅한 자라는 사실로 그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공고함을 가진 자들은 다윗처럼 자신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은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로 그들은 깊은 영적인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너무나 두려워. 어디 하나 피할 곳 없는. 이런 영혼의 공고함을 가진 자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의 이 공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도, 명예도, 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에게는 어떤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의 직장도, 나의 미래도, 나의 학위도, 나의 지위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고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한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공고한 이 사람, 이 자신이 만난 이 환난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자신의 내면과 삶 어디를 봐도 무엇을 자랑할 수도 없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사실로밖에는 나 자신이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생, 회심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열매, 영적인 공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선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원래 복음이 보여줬던 회심인 거예요. 만약 이런 영혼의 공고함이 없다면, 즉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깊은 공고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구원받은 신자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 선조들은 이것을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혼의 공고함이 없이 자신을 구원받은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미 차고 넘쳐났습니다.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참으로 흔해 빠져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기고만장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들은 그 전에 교만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자신의 죄를 혐오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공고함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온 자들도 피할 곳이 없어요. 홍해 앞에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질병이든 물질의 결핍이든 관계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공고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재정, 실력, 어떤 계획, 이 모든 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물고기도 말라 비틀어져서 소금에 깊이 쩔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아주 과중한 거예요. 그럴 때 밀려드는 공고함이 있어요. 그럴 땐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저도 한참 어려울 때 저 북한산 정상에 올라와서 서울 시내를 쭉 내다보면서
왜 하나님, 저는 40이 넘으면서 한치 없이 나는 살았을까요? 하면서 제 삶을 한탄스럽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수십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아니 때로는 수백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밀려드는 공고함이 있어요. 또한 이제 전세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래요. 근데 올려줄 전세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내일이면 길바닥에 내몰릴 형편입니다. 이럴 때 몰려오는 공고함이 있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심 대출, 이걸 받으려고 은행에 찾아갔지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니다. 그때 느끼는 어떤 좌절, 절망, 피할 곳이 없어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미래의 막막함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소리 없이 지켜봐야 될 어머니의 심정도는 또한 어떨까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저 막막한 골짜기에서 슬피 울 뿐입니다. 이렇게 공고함이 찾아온 사람들, 다윗처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불쌍한 자들, 이런 공고한 자들이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는 깊은 영적인 그 깊은 골짜기에서 지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아주 긴박하게 절박하게 자신의 모든 영적인 액을 다 뿌려대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주시옵소서라고요. 이 은혜의 보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곤고한 자들에게는 더욱 넓게 열려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보좌처럼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아니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보좌가 바로 솔로몬의 보좌였습니다. 스바용이 찾아왔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웅장했던 그런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두 창녀가 그 경이롭고 거룩하며 웅장한 보좌 앞에 나가 자신의 공고함을 탄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너무나 사람처럼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 여자가 그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창녀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왕의 자리 앞에 허락 없이 나간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창녀가 나와 호소할 정도로 은혜가 풍성하며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공고한 자들에게 열려 있으며 또한 누구나, 그 당시 율법에서는 개와 돼지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이 그 보좌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나 올 수 있으며 어떤 공고한 자가 와서 탄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보좌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너무나 경이로운 그 보좌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고한 자를 향하여 자신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고한 자들의 그 슬픔을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프다, 이 공고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슬픔을 이미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미 체휼하셨다, 즉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고한 깊은 골짜기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시면서 슬프다, 오호라 라고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공고한 자들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 절망의 막막한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나는 하나님께 버려져야 돼 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또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꽉 막힌, 그래서 한숨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를 받는 자들을 보십시오.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이에요. 즉 자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향하여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그냥 물이 아닌 포도주와 젖을 거저 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고한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값없이 은혜를 베푸실 그러한 보좌라는 겁니다. 혹시 자신이 창녀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영혼의 공고함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더욱더 환영하시고 그런 자들이 나오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창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됨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절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겨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들을 더욱 환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좌 우편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는 죄인들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들을 사랑했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너무나 높아져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 구하며 사모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좀 어찌해달라고 깊은 골짜기에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좀 어찌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이 영적인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 오호라 나에게 나오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공고함 가운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 오늘 보면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즉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기운이 났으며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혼이 고양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히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양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를 향할 때만.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는 도저히 이 고양된 마음,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골짜기에서 은혜의 보좌로 향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눈을 십자가로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한량없이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앙망하는 것 속에는 생명과 자유와 사랑이, 그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심령이 선하신 의사께 나아갈 때 한 번도 헛수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눈을 돌려 높임을 바라봤을 때 그 효력을 모든 사람이 잊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복을 얻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앙망하지 않는 것으로 그저 죄, 그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눌려 있어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지 않아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깨닫기만 하고 자신의 불가능함만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만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도중에 버려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를 향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의 모든 공고함을 다 쏟아내도록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공고함을 가진 자들이 피할 곳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곳은 영적인 절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물질과 질병과 불화 등으로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원인이든 내 삶이 정말 답답하고 한숨을 짓는 영혼들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부르짖으십시오. 이 보좌는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능력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창녀가 나왔던 보좌는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좌는 그 당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보좌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능력의 보좌를 향하여 피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고 은혜만 있는다면 그는 그저 심리치료사밖에는 안 될 겁니다. 또한 능력이 없고 은혜만 있다면 우리의 간구는 그저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신세한탄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꽉 막힌 그 이스라엘 앞에 홍해를 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공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다윗이 오늘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공고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낼 능력의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능력의 주님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대 안에서 그를 구원해냈어요. 그는 그저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과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했고 또한 그가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은 당대 정말 강력한 부대인 이 블레셋 진영에서 홀로 있는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 아래 그렇게 그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속해서 블레셋의 억압을 받았어요. 특히 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의 끊임없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 중앙에 다윗이 있고 다윗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이 블레셋 진영에서 그
그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시편 56편이에요. 다윗은 그것에서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시편 56편 1절. 사람들이 나를 삼키고자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 또한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는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블레셋 군대는 그를 감금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감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주기적으로 구타하고 교만하게 그를 쳤습니다. 교만하게 쳤다는 게 뭡니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비웃으며 구타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들은 다윗을 언제 죽일까 하면서 그 시간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공고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고 자신의 생명이 큰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는 그것에서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 만큼 그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었고 그래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 간절함, 비통함, 진지함, 단순함. 그의 원에는 단순함이었었어요. 심플리티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공고함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심플리티, 단순성이 있어요. 그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그에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당면한 어떤 학위나 당면한 어떤 가정 문제가 그의 마음에 어떤 괴로움을 주지 못해요. 왜요? 그가 당면한 문제가 그 모든 육적인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면한 자신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단순한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러한 영적인 공고함을 맛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고민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이 문제로 인하여 나의 모든 영혼과 삶과 방향성과 미래가 다 이것에 집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지하게 바랐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블레셋 진영에서 정말 간절히 절박하게 단순함을 가지고 꾸밈없이 슬픔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는 그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56편에 자주 등장하는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는 끊임없이 두들겨 맞는 그 현장에서 감금되어서 뺨을 맞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던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왜요? 그가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힘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수는 강력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능히 이 블레셋 진영 정중앙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초라한 인생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기도는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함으로 다윗의 고뇌는 단번에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능력의 보좌를 향해 간구한다면 마치 바람이 안개를 없애버리듯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쓸어버리십니다. 죄가 주는 모든 슬픔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간구할 때 이집트의 파리와 또 개구리들을 제거하신 만큼이나 쉽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좀 이따 언급할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가운데 나타난 이 보장된 성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정말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한 간구하라고 했던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거짓말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와 우리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복음서에는 이 공고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곤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학원과 직장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또한 직면되어 있는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의 간구는 그저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이 개혁주의를,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개혁주의를 신봉하듯이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육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을 마치 죄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아셨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적인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저속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공고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강력한 제국 이집트를 초토화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예표한 모습입니다. 철저히 우리 개인은 강대국 애굽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강대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철저히 마귀가 다스리는 제국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탈출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강력하신 손이 필요합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킨.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해 그 죽음을 십자가로 분쇄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돌무덤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는 그의 무덤은 돌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초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돌무덤을 여셨고 초병을 잠지 않게 하셨어요. 그는 성령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 죄의 노예의 사슬,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닫고 있는 입을 여는 겁니다. 깊은 육적인 공고함, 삶이 주는 공고함 가운데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입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슬픔 가운데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요. 이 공고하고 비천한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저 두 창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나의 영혼을 좀 소생케 시켜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입을 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입을 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윌리엄 거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듣기를 기대하신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억제한다면 약속된 은총이 보류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가 미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묵상은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을 위해 소송권을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속을 깨닫고 그 부유함으로 인해 감동을 받는다면 곧장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서 여호와 앞에 간청을 드리라.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열매가 바로 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우리는 무릎으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열매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또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공감을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지 못합니다. 영적 공감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열매예요.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견지명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는 자신의 강한 팔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경험, 선견지명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재정적인 능력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모든 이전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거듭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깊은 공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구원으로 건져주시는 그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요. 이처럼 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공고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공고한 일을 만나든지 간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내 영혼이 공고해지든 내 삶이 공고해지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탄식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영혼의 한숨을 쉴 때 그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죠.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을 할 때도 그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영혼의 탄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 영혼의 탄식이 없어요. 오늘날 개인 기도나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 기도가 쇠퇴의 일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라고 부르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부진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로 기도회는 무시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도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각 개인이 교회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부흥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도 각 개인도. 기도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자인지 자기를 겸비하고 겸손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인지 또한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오늘 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러진친다라는 뜻은 천막들을 원형으로 삥 둘러진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장이 있고 그 천막들이 쭉 둘러진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터키 진영의 진침 모양을 보면서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터키 진영은요, 거기 대장이나 수장이 중앙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부하들이 천막을 주위에 뺑 둘러진쳐요. 뺑 둘러진칠 때 권총을 쏘을 때 사격할 수 있는 거리에 아주 가깝게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의 입구가 다 이 수장이 보이는 천막을 향하여 입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사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수장에게 달려가 그를 보호하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 7절이 여호와께서 둘러진친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도우심, 또 보호하심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공고한 자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공고한 자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그분께 피하십시오. 또한 영혼의 공고함에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한 육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